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들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9년도에 목사고시를 봤어요.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목사고시 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가 이런 걸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천국 비유장이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됐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의 사명, 곧 목회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참으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가 보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또 하나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을 쓰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쓰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팔복도 보면은 참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고 목회 일을 하려면 이 땅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청빈의 삶을 추구해야 되구나. 참으로 이 깨끗하게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가난해도 깨끗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거짓이 없는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세상 것에 탐욕스러운 거 한 것이 아니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항상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과연 목회자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바라보는 눈의 초점,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모여들 때 위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해변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참으로 많은 또 무리들이 찾아와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배 위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 무리예요. 온 무리가 모였는데 거기는 동서남북 각 처에서 모여든 이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은 저런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구나. 이래서 네 가지로 비유해요. 네 가지로 비유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길가에 같은 마음, 또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첫 번째 7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그물 비유예요. 시, 가, 겨, 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예요.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그 그물이 뭘까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줄인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 잘 양육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때 좋게 양육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씨가 뭐인가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마가복음 똑같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4장에서 나타나요.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뭘 뿌리냐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씨는 곧 말씀이라는 걸 의미해요. 또 씨는 보통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씨는 땅에다 뿌리는데 그 땅이 뭐냐 하면은 곧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우리의 마음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9절에서 그 뒤에 19절에 그 얘기예요. 마음에 뿌린다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길가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 마음이고, 그 깨닫지 못한 마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긴 가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놔 버렸고 그 귀를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구하고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가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근데 그 새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해석할 때는 해석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새는 악한 자다. 그 악한 자가 그
말씀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 뺏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따르면 그 악한 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사탄으로 나와요. 사탄이 그 씨를,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뺏어가 버리고 사탄이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말하면 그 악한 자 사탄은 곧 마귀예요. 그 마귀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뺏어가 버리고 마귀도 뺏어가 버리고 사탄도 뺏어가 버려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그 뺏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뺏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데,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뺏어간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뿌리는데 어디에 뿌린다고 했어요? 마음에 뿌리는데 그 마음의 밭이 두 번째는 돌짝밭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돌짝밭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밭이라는 우리 마음이. 그 돌짝 같은 그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데 왜 기쁘냐? 이 땅에서 들어본 말씀이 아닌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의 복음을 들으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진리가 있어, 와, 좋다 하고 너무나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딱 솟아나는데 그 돌짝 밭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면, 그 해가 뭐냐면 환난과 핍박, 박해, 이런 거예요. 해가 뜨면 환난이 온다든가 핍박이 온다든가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넘어져 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 나 천국 가야지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에서 시어머니가 야,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무슨 예수야, 이러면서 핍박을 하면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뭐 집안 편안한 게 좋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야, 무슨 예수야, 무슨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싸우고 다툴 필요 있겠어? 하고 집안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버려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천국 복음을 버려버려. 이게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돌짝 같은 마음. 기쁨으로, 천국은 기쁜데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 이것이 돌짝 같은 마음이다라는. 할렐루야. 우리가 굳건하게요, 넘어지지 않고 굳건에 뿌리를 내리고 딱 서 있으면요, 시어머니도 돌아오고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도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시어머니도 안 돌아오고 남편도 안 돌아오고 자식도 안 돌아오는 게, 내가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박해, 핍박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하여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은 뭐냐면 가시 덩굴이 나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밭은 가시떨기에 그 기운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좀 자라지만 열매는 맺히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첫 번째 누가복음 8장에서 해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염려가 있는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어떤 세상에서 나한테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좀 큰 염려들이 생기면, 염려 있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도 그 염려에 빼앗겨 버리고, 이 마음도 염려에 빼앗겨 버리고, 온통 그 염려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염려에. 이런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마음이 곧 무슨 가시 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물질의 유혹을 받은 자, 돈의 유혹을 받은 자, 세상에서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할 때 그 돈이 좋아서 끌려가는, 그 돈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락에 끌려가는 자, 세상이 향락이겠죠. 그 세상에 그 향락이 좋아서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거야. 그 향락의 기운에 끌려다니는 거야. 향락의 힘에 끌려다니는 거야. 아, 친구야, 우리 춤추러 한번 가볼까? 그냥 끌려가버리는 거야. 뭐 한번 해볼까? 끌려가버린 거야. 야, 너 왜 맨날 왜 예수만 믿고 사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도 너 누리면 살아봐라.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버리는 향락, 세상의 향락에 끌려가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어디서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마가복음은 기타 욕심에 끌린 자.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죠. 돈 욕심, 명예 욕심, 뭐 자식 욕심, 뭐 수많은, 우리 욕심을 부리려면 수많은 욕심들이 있겠죠. 그 기타 욕심, 그 기타 욕심에 끌린 자, 그 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잘하긴 잘하도 좀 믿음 생활 한 것처럼 폼은 잡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열매 맺는 마음, 곧 좋은 마음은 뭘까? 좋은 마음은 뭘까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 좋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첫 번째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착한 마음은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싸나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온유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착하고 온유한 마음, 이것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있는 마음이겠죠.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듣게 되고요,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지키게 돼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말씀 못 지킨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그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힌데,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그 인내하는 마음이, 누가 인내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밭에 말씀을 받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참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제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좋은 마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좋은 마음 만들어 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좋은 마음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어김없이 넘어진 것만 경험했어요. 그냥 넘어진 것만 경험했다니까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나를
조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부터 계시고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마음을 조성하시고 가꾸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신기하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들려서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 못 바꿔요. 내 마음 못 바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남원이에요. 전라북도 남원 시골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농부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농사질 때 저희 초등학교가 2.5km예요. 2.5km인데 학교 갈 때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슬렁 중간치기도 하고 어슬렁 해요 가요. 근데 땡 하고 끝나면 손자같이 2.5km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집에까지 와요. 그 가방 휙 던지면서 엄마 그래요. 엄마가 없어. 그러면 저희 집 땅과 밭이 하나 구정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을 하나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을 하나 넘어서 그 너머에 밭과 논이 있어요. 그럼 거기 계신가 보다 하고 거기를 막 달려서 산을 넘어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거기에도 저희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은편 남원산성 아실 거예요? 남원산성 그 밑에 밭과 논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엄청 완전 극과 극이에요. 거기까지 막 달려서 가다 보면은 거기는 평지기 때문에 좀 이게 어머니가 저기 우리 논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기쁜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엄마 나 왔어 하면서 하면 어머니 이 호미로 이게 풀 메고 밭에 풀 메고 돌 있으면 돌 주워내고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밭은 풀을 못 뽑아낸다니까요. 밭은 스스로가 돌을 못 주워내요. 누가 풀을 뽑아내고 돌을 주워내냐면 농부가 주워내요. 우리 어머니가 농부인데 그 농부가 막 이 풀을 뽑아내고 돌을 주워내더라니까요. 근데 돌과 풀이 왜 이렇게 해마다 주워내도 해마다 있고 해마다 뽑아내도 해마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부가 항상 밭과 함께 해야 돼요. 농부가 밭을 떠나서 방치해버리면 금방 풀밭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꾸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쓴뿌리를 뽑아내고 우리 쓴뿌리 뽑아낸다고 막 해보죠. 뽑히던가요? 쓴뿌리 우리 주님이 뽑아내 주셔야 돼요. 바위 같은 들보 같은 거 뽑아내는가요? 아니 티도 못 뽑아내는데 어떻게 들보를 뽑아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들보를 뽑아내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논에서 잡초를 뽑아내요. 그 말은 우리 시골에서는 글피라고 그래. 피. 근데 모처럼 이 벼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벼에게 딱 달라붙어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잡초가 더 힘이 세고 뿌리도 더 깊이 내리고 막 이 벼에게 영향을 줬는데 지가 다 빨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 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억울해도. 왜? 그 잡초가 힘이 더 세니까. 무성의 잡초는 무성히 자라요. 근데 이 벼가 이 잡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잡초가 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잡초가 절대로 벼 못 이긴다니까요. 왜?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 농부이신 농부가 찾아오면 벼를 위해서 그 잡초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뽑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니까요.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이 승리자예요.
뭐 어떤 이단 사장은 이기는 자, 내가 이긴 자야. 아니요. 우리는 이긴 자로 나오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진 자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긴 자로 붙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6층 옥상 보세요. 옥상, 우리 심재군 집사님하고 임광호 집사님 농부예요. 옥상에 우리 심재군 집사님하고 임광호 집사님이 거기 농사 앉았더니, 올 여름에 농사 앉았더니요, 잡풀이 얼마나 하는데 거기 나무가 네 그루가 심어져 있어. 네 그루, 사시사철 파란 푸르름을 이루는 그 네 그루, 큰 나무는 아니지만 작은 나무 네 그루를 심어놨다니까요. 그 네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이름을 내가 붙여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나무, 마가복음 나무, 누가복음 나무, 요한복음 나무예요. 이 건물 소장이 저한테 그래요. 왜 나무 네 그루만 심어놨어요? 더 심죠? 아니요, 네 그루면 돼요. 네 그루 내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심으면 너 뭐 더 필요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복음이면 되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풀밭이었고 그렇게 막 이게 잡풀고 그 나무를 다 덮어버렸더라니까요. 나무가 있는지도 없을 정도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이신 우리 심재군 집사님하고 임광호 집사님이 올라가서 싹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싹 뽑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알타리 나무인가 알타리 뭔가 이걸 싹 씹었는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깨끗해요. 눈에 띄면, 풀 하나 눈에 띄면 뽑아버려. 풀 하나 눈에 띄면 뽑아버린다니까요. 우리 임광호 집사님하고 우리 심재훈 집사님이 풀 하나 눈에 띄면 뽑아버리고 돌 하나 있으면 뽑아내버린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방치하면요, 아무리 좋은 마음도요 금방 잡초나는 마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도교를 아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끼셔서 늘 매일매일 두루두루 관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도자로 관찰하시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모세가 아니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소를 양으로 어떻게 바꿔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염소를 양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염소였어요. 염소인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양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천국 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못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린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에서 보면 많은 비누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다니까요. 사람으로 안 된다니까요.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악한 자냐? 누가 그렇게 악한 자인가? 쓴뿌리 있는 자가 악한 자인가? 돌짝밭이 악한 자인가? 길가밭이 악한 자인가? 이분들 악한 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쓴뿌리 있다도 악한 자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돌짝밭이라도 악한 자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라도 악한 자 아니에요. 누가 악한 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두시면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될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고 그냥 두면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다니까요.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그건 교만한 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건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영도교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영도교회 하나님이 가꾸시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아니 코로나20이 와도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쓴뿌리가 언제 없어져 버리고 내 돌짝이 언제 없어져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마음,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됨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깨우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